구원상담 1번제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아멘. 무정한 것은 정이 없다는 거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하나의 현상 중에 따뜻한 정이 없는 것이 자기에게 고통이래요. 쌀쌀맞고 인종도 없고 남의 사정에 아랑곳 없는 자를 몰인정하다 비정하다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은 정이 많은 편이신가요? 없는 편이신가요? 너무 많아서 탈이세요? 아멘. 따뜻한 정이 많은 것과 선을 걷지 못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나쁜 유혹이 올 때는 분명하게 선을 걷고 단호하게 거절해야지요. 좋은 일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면 정말 아름답지요. 서울교회 식구들은 다 주님의 심정으로 서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돌봐주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본문 말씀에 말세는 고통한 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한번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좀처럼 풀지 않고 남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몹시 원망하지요. 마음에 칼을 품고 있으면 자기가 계속 상처를 입게 되니까 마음의 작은 여우를 빨리 몰아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참소한다고 했어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해 바치고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있게 하셔서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받게 하셔요. 심는 대로 자기가 그대로 거두니까 이제부터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는 하면 안 되겠지요. 정직 보고하는 것과 참소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절제하지 못하고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서 제한한 힘을 어디서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조절이 되지 않는 자들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이유가 되었든 분방하는 것은 사단으로 틈탈 수 있어요. 이런 일은 부부 사이에서 70%에서 90% 이상의 문제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분방하지 말고 속히 합하라고 하셨어요. 서로가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무를 다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주 안에서 면류관을 얻고자 하면 세상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님은 오실 그날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생명의 면류관 받으면 정말 좋겠지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배 성공하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절제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도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내 삶에서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나워지면 자신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성질이나 생김새가 험하고 악하고 모질고 억세고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는 사나운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촉촉히 받으면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하게 되겠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사납고 예민하다고 느끼면 주님 품에 안겨서 쉼을 누리세요. 예수님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면 영혼이 쉼을 얻어서 정말 부드럽게 되지요. 또 본문 말씀의 맛에 고통하는 때에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비웃고 싫어하면 결국 자기에게 그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 사람을 존경하면 그 사람을 닮게 되지요. 선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는 선한 것을 본받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결국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가지요. 자신의 성격이 자꾸 난폭해지고 사나워지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속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 스스로 양은 쓰러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즉시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요.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배반이다, 배은망덕하다, 반역이다, 배신다라고 하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접근했다가 다 이용하고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어지면 배반하는 자들이 있지요. 또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배은망덕한 배반자도 있어요. 이런 자들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이것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5절에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배반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배반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재앙을 받아 놀라고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점점 쇠약하게 되고 농사를 지어도 대적이 먹고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다스리고 항상 쫓기듯이 도망하는 신세가 된대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배반하면 이렇게 되니까 속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배 성공하면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5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들을 잡으려 하신다는 것은 마음을 되돌려 놓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지금도 되돌려 놓으시려고 애쓰고 계셔요. 오늘 이렇게 기회 주셨을 때 속히 돌아오세요. 에스겔서 16장 59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계속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면 그 행한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니까 속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본문 말씀에 고통하는 때에 또 하나의 현상이 조급하대요. 참을성이 없이 급한 자를 조급하다고 하지요.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은 명철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화만 급히 내지 않아도 크게 명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조급한 자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히 경영을 하면 결국 풍부하게 되는데 조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면 되는 일이 없고 항상 가난이 떠나지 않고 구차하게 살게 돼요. 잠언 29장 20절에 네가 은혜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상대방이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먼저 급하게 말을 가로막고 자기 혼자 얘기하는 자들이 가끔 있지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아지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요. 본문 말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또 하나의 현상이 자고하며 스스로 높은 차고 높이 여기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사야 2장 17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스스로 높은 채 하면 결국 머리를 숙이고 꿇어 엎드리게 되고 교만하면 낮아지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높여주셔요. 본문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또 하나의 현상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부모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 합당치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고 생명을 바쳐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여서 온 가문이 멸망을 당한 자가 누가 있었나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지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는 성질이나 품행이 좋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식하지도 않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일에 전혀 힘을 쓰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엘리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엘리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지약을 인함이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결사적으로 막지 않았고 심하게 책망하고 제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걸까요?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이 잘못하면 매질하는 심정으로 근실이 징계해서 나쁜 행동을 못하도록 마땅히 훈계해야지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여 책망하지 않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 11절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에서 결국 다 죽임을 당하였어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한 엘리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전쟁에서 자식을 한꺼번에 잃었고 하나님의 법궤도 적군에 빼앗겼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자기의 사명도 끝나고 인생의 여정도 막을 내렸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다가 이렇게 후세에 좋지 않은 예화의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예배보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인생 말로가 이렇게 끝나면 정말 안 되겠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겉으로는 신앙심이 많은 듯 보이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은 믿지 않고 있어요. 교회의 모든 행사는 다 참여하고 어울리고 다녀도 믿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이 같은 자들에게는 멀리하고 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역자는 각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앙인과 종교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함께 어울려 노는 데만 신경 쓰고 있다가 어리석은 여자에게 접근해서 중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바울은 멀리 있으면서도 교회 안의 영적 흐름을 다 보고 있고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사역자는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영혼을 내다볼 수 있어야 계약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믿지 않고 새로 유행하는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철학과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는 아무리 배워도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진리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어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을 때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본문 말씀대로 말씀에 고통하는 때에 이런저런 죄들이 우리 안에서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죄들을 누구에게 가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가면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셔서 나는 지금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도 지고 가셨나요? 그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갈 수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지요? 오늘부터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서기관은 율법학자로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고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고 자기 의가 대단하게 있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율법 614가지도 다 못 지키면서 또 사람의 유전을 614가지나 더 만들어가지고 지킨다고 가르쳤는데 결국 사람들 앞에서는 지키는 채 하다가 예수님께 외식자라고 크게 책망받았지요. 이들은 교회로 말하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문제는 우리의 의가 이들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선생님보다 더 의롭게 살 수 있으세요? 못하지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들보다 더 의를 행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님만큼도 못 지키는데 그러면 누구만큼 의를 행해야 될까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목사님보다도 의를 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만큼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된다고 믿는 자들이 정말 많아요. 율법 613가지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철저히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온전히 다 지킬 수도 없고 다 회개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가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들은 평소에 어느 정도로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 들에 있는 거 그런 건 나물 캐우고 뭐 그런 거 산에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고사리 뜯어오고 더덕 뭐 또 두릅 이런 거 따오면은 11조 드리세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까지 철저히 하는 거예요. 12조에 대해서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 의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뭘 책망하셨나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 건지,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율법이니까 뭐 11조는 안 해도 되나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약속대로 축복받아요. 여러분은 축복받는 주인공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율법이니 많이 따지지 마시고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신문 대로 다 여러분이 다 거둬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어렵게 되는 것,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말씀대로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이런 거는 다 버리고 자기가 12조 열심히 드리는 것, 뭐 율법 철저히 나름대로 지킨다는 거 이것만 내세우고 자랑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화 있다. 지금 화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11조 아무리 잘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는 대로 축복은 받아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이것이 바로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 믿으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행한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거는 완전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계속해서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화 있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사람의 죽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속은 다를 바 없이 더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겉만 보기에만 사람들 보기에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속 안은 전혀 해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모든 부위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부위를 우리는 해결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 들어있어야 되는데 보면 자기의 의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 갖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걸로 있는 대로 자랑하고 내세우고 거칠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볼 수가 없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주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뭐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맨날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막 죄인 취급하고 하찮게 여기고 도저히 그 레벨하고는 지낼 수 없는 그런 하급자들하고 어울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영 못마땅한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니 그거는 예수님 자유지. 예수님에 와서 가까이 이제 배우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고 한데 막 이런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리니까 자기가 그 자리 그 모임에 가기가 너무 수준이 너무 그냥 그래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진짜 의인 중에 의인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의인들 때문에 오셨나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잡수시는 것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 의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칭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치가 않아. 그나 복음을 들려주기만 하면 받아들일 이 겸손한 죄인과 세리들에게 아무 상관없이 함께 잡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제자들에게 계속 와서 이런 것 같고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도대체 손도 안 씻고 이렇게 떡을 먹느냐, 이제 이런 걸 갖고 이제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이들이 말하는 이 장로의 유전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이제 율법으로만은 이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갖가지 이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주기 어려워서 율법에 입각하여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율법의 목적과 요구는 버리게 되고 결국 외식에 불과한 이제 장로의 이제 유전이 이제 되었어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것들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 잘 알려진 탈무드예요. 현재 유명한 탈무드 중에는 바벨론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는데 그러나 탈무드가 아무리 유명하게 알려졌어도 성경은 아니지요. 장로의 유전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은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언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걸 문제 삼았는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장로의 유전을 준행치 않는다고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왜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느냐? 안 씻고 식사하셨으면 장로의 유전대로 하면 부정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만 계실까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계명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0장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전부 다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47절에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심판받을 때에 그 판결이 더욱 무겁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받을 형벌도 더 무겁겠지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나요? 2번이나 하지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시나요? 왜 웃으십니까? 마태복음 12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은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었다고 제자들을 문제 삼았어요. 주일날 마트에서 막 우유 사서 아이들에게 먹인다고 엄마들을 책망하는 목사님을 보았는데 또 주일날 음식점에서 식사했다고 교인들을 야단치는 목사님도 계셔요. 그러면 주일날 차 타고 운전하고 오다가 주유해도 야단 치실까요? 고장나서 수리해도 야단 치실까요? 다 문제가 있죠. 이삭 잘라 먹었다고 막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자들을 지금 막 문제 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를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자들인지 어떤 수준인지 어떤 레벨인지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들의 위치와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또 말씀을 우리가 서로 보면서 이들보다 더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도 죄사함 받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표적 보여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기적 베푸는 거.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기적 베풀었을 때에 솔로몬 행각에 엄청 많이 보였죠. 그런 것처럼 막 그런 소문이 돌면 일제히 온 예루살렘에 앉아 그 소문이 그냥 순식간에 다 퍼질 정도로 이런 표적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아시고 주님은 딱 보여줄 표적이 있다고 하셨죠. 그게 어떤 표적인가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아무리 문둥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의 눈을 뜨고 손 마른 자가 펴지고 온갖 병이 다 이렇게 중풍병자가 일어나도 정말 주님이 보여주실 표적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거고 백성들에게 꼭 보여줘야 할 표적도 바로 그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싶은데 저 엉뚱한 표적을 지금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런 걸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워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을 때 그리고 그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거를 너희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 읽어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훈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인을 얻는 데는 하나같이 힘을 썼다는 거죠. 각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또 선교 여행이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지요. 교인 하나 얻는데 엄청난 열심을 내는데 왜 그것이 외식일까요? 문제는 교인 하나를 얻으면 그 교인을 마땅히 천국 가게 인도해야지요. 교회를 인도해 놓고 열심히 새벽기도 잘 다니고 충성봉사 헌신하면 축복받는다고 가르치고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니까 그러죠. 본인이 구원을 받았으면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데 못 받았으니까 알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자들이 교인 하나를 얻으면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금도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게도 저 많은 교인들이 지옥 가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도록 1대1로 선생님 붙여주셔서 양육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마가복음 7장 3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데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데는 앞장서고 있으니 교인들은 자동으로 장로의 유전을 따르게 되지요. 누가복음 5장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난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제일 먼저 누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까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메시아 오기를 사모하고 고대하고 있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 주의 길을 예비하셨고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건만 이렇게 믿지 않고 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내 죄도 지고 가신 것도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향해 참남하다고 했어요. 지금도 구원받았다고 하고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나요? 구원파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죽어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아는 거라고 하지요. 이 말은 자기도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 못 간다는 말인데도 속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적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고 또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겉만 깨끗하고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실까요? 누가복음 11장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지요. 바리새인은 높은 자리와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거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돈 좋아하시나요? 다 좋아하시지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각자가 그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 하고 있고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천직이에요. 참 잘하셨어요. 주님께서 이제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때도 초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더 큰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생수원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이 큰 축복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교회에서 교인이 이 정도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으로 칭찬받겠지요. 근데 지도자라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말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칭찬해 준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나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라고 지금 감사기도 하고 있지요. 근데 조용히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나요? 세리 앞에서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지금 감사기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 말은 대학생이
유치원생 앞에서 자기는 한글도 읽고 쓸 줄도 안다고 자랑하는 것하고 같아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용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스라엘 학자나 정치관들 중에 사두개인이 많은데 이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은 묻지 않고 있어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천국 못 가기는 마찬가지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잠깐 재판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들어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이 어려서부터 가장 엄한 바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바리새파를 지금 뭐라고 했나요? 종교라고 했어요. 종교는 자기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하면 무엇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은 무슨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본문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를 행치 않으면 결단코 종교에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금까지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가장 높은 상자에 앉은 지도자 위치에 지내왔던, 한마디로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나요? 종교 생활을 한 거죠. 교회 내에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종교에 불과해요. 다시 말해서 종교 생활로 아무리 철저히 음악의 생활했어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해도 죄는 해결하지 못하지요. 왜 못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으로 죄값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를 행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더 의를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의를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큼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만큼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